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칭찬과 격려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칭찬과 격려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칭찬과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잘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내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어쨌든 여러 사람들에게 잘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일이 많기 때문에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은 난 잘하는 걸 알고 있어 하면서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에게는 이러한 긍정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확률이 아니라 반반. 이런 긍정적인 확률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반반의 상황에서 확률이 더 높다 혹은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 주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너에게 그 가능성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그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가능성이 있네라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과학적으로서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능성이 되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의 일들을 하면서 도저히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해낼 수 없는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해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모든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몇백 년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더 이상 이룰 수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소망의 예언들을 주시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 모든 가능성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미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 그냥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완전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는데요. 혹시 에스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이라는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에스겔의 아버지가 요시아라는 거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로 에스겔이 태어나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침공으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빼앗긴 겁니다. 이미 빼앗겨서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꿈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교육받아 살아왔을 텐데 에스겔은 그 꿈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 그발 강가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재밌죠?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과,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제 마지막에는 에스겔 34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끄셨다, 이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 이 정도만 해도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꽉 붙잡고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확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로처럼 사로잡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육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순히 영만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영만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육체마저 완전히 사로잡힌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골짜기를 갔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환상 예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골짜기로 강력하게 이끄시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소망,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이끄셨는지 그 다음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요, 나를 어디에 두셨냐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뼈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뼈가 쌓여 있는 시체들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그 뼈들을 봤는데 그 뼈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30살 조금 넘어서 아버지의 묘에 가서 아버지 관에서 이제 뼈를 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화장터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관에 아버지 뼈가 있을까 싶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뼈가 여전히 있을까? 뭐 다 부식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떨까 했는데 아버지의 뼈가 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20년 만에 아버지의 몸을 보는 거잖아요. 몸. 그러니까 어쨌든 살은 없어도 뼈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앙상하게 남은 반밖에 남지 않은 이 뼈를 보면서 아, 인간이란 게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사라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라 있는 뼈가 이겁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 여기서 질문할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왜 시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뼈를 보여주실까요? 왜 뼈를 보여주시는데 말라있는 심각하게 말라있는 뼈를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 심각하게 말라있는 뼈들이 왜 가득 쌓여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끄셨을까요? 도대체 이 골짜기는 없는 골짜기일까요? 있는 골짜기일까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런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 이 사람들을 사형으로 처벌할 경우, 이 어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처럼 그 사람들을 시체를 거기다 버려둬요. 개인의 무덤에다가 보통 안치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의 시체는 이렇게 어떤 악한 사람들의 너희들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 나가버려라라는 뜻으로 그런 골짜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옥의 어원이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의 시체를 지옥과도 같은 골짜기에다가 다 몰아넣어버립니다. 악인들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가 뼈가 쌓이면 이런 앙상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많은 상황,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쟁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어떤 곳에서 처벌을 당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가 학살당한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그런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일 수 있고 이미 학살당한 때가 5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 정도가 지난 아주 오래 지난 뼈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이걸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매일매일 소망의 날을 꿈꾸고 있어요. 좀 더 기쁘고 싶고 좀 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 뼈가 가득한 것 같은 상황, 이 뼈의 골짜기가 가득한 것처럼 너무 절망적이고 함께 있기도 싫고 도저히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둘러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이끄시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보고 이런 곳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과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그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그들은 마치 악인들을 묻어두는 흰놈의 골짜기, 즉 지옥과도 같은 곳일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이 뼈가 쌓인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 안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3절에 보니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뼈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뼈들만으로는 살아날 능력이 없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거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에스겔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대답할 수 있겠죠. 진짜 대답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생각과 동시에 세 번째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거 아는데 이 뼈들을 보고도 그 대답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방황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 나를 누가 살리죠?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지 오래된 사람,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의 상태가 도저히 진보가 없는 계속 쳇바퀴만 도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무덤 옆에 가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그 무덤에 있는 시체가 성경책을 읽으면 진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시체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절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뼈들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면 내가 절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도 너무 애매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미래는 달라질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다,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라 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나는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른 뼈들과도 같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살 수 있어. 반드시 이 사람은 살 수 없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때에 의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 가운데 계속 살아야 돼요. 몇십 년을. 정확히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들은 살아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살아날 수 없어요.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에스겔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생명체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을 했고, 인간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 가운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너는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하자 5절에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호흡입니다.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다시 살과 가죽을 입어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뼈들이 오래되어서 그 골짜기에 쌓이면요, 이 뼈들은요 섞입니다. 그래서 내 뼈와 네 뼈와 다른 사람의 모든 뼈가 엉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발굴해낸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많이 가능하지만 이 서로에 맞는 뼈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살아날 때 7절에서 보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뼈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맞춰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뼈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왜 생기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9절에서 쓰는 생기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똑같은 생기로 나오지만 9절에서 쓰이는 생기는 다른 언어인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고 보통 쓰이는데, 구약에서 이 루아흐를 영으로 쓸 때는 대부분 성령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가운데 70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됩니다. 이들의 삶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바벨론 포로라는 멸망의 징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기 70년을 지내면서 징벌을 받는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예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못 지켰는데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종교의 자유도 빼앗겨가지고 그들의 문화에 섞여 살면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주고 너희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나중에 너희들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로들은 도저히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명령하세요? 성령에게도 명령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마저, 그 모든 비전마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10절에서 마치냐면, 결국 이 이야기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군대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군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해방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어떤 신하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린 망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으로 소망을 주셔도 이들은 그냥 끝났다, 이제 우리들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누군가는 믿음이 생겨나고 누군가는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말씀의 능력은 뭐지? 논리인가? 아니면 상당히 감성적인 어떤 터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 순식간에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듯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고 존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서 그저 딱 하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온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혹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변할 수 있고, 나도 이전과 달라질 수 있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른 누군가도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 생명이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숨은 역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몰래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가,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역사를 이루시면 반드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조금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조금 연약해지고 어려워졌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끄시고 이 뼈들 가운데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 뼈들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압을 받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2023년 표어를 주의 청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시편 110편 3절이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칭송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칭송하는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에게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청년들이 있으니 당신은 담대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라는 칭송하는 언어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청년은 일꾼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청년이 되어야 모든 남자들이 군대로 징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 어떤 인원을 계수하고 이야기할 때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일꾼들이 당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분명한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원인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 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있는 수련회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님 되시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